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적인가 들어봤더니 아파트 100대 1인데 그 분양권에 당첨됐다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학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로또 5만 원짜리 복권 당첨된 것도 기적이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기적이면 기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 말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풀리는 겁니다. 해결되고요, 막혀있는 모든 것이 뚫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었다,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가 성육신했다.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기적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기적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들을 일으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다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거라사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에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다급하게 찾아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어떠한 직업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지역마다 있듯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을 담당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 회당의 건물을 관리했고요, 회당 가운데 모임이 있으면 그것을 계획했고 또 진행에 필요한 일들을 담당했고 직접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권위가 있었고요, 덕망이 있었던 그 직위에 올랐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는 총각 예수, 저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 예수 앞에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그 사람이 엎드려 꿇어서 앉아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에 그가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은 받지 못하고 풀리지 않고 막혀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체면이고 뭐고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의 환경을 다 뒤로하고요, 따지지 말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자,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마가복음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에게 사연이 있었어요.
사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사연이 있었는데 너무나 딱한 거예요. 12살 먹은 딸 아이가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딸 아이는 외동딸이에요. 하나뿐이 없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예뻐하는 딸일까요? 내 사랑하는 그 딸만 내가 살릴 수 있다면 저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마음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위태로운 딸을 위해서 그 예수 앞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집어던지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온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죽어져 가고 있어요. 12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죽어져 가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좌로 갈라지고 우로 갈라졌어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제 광화문에 제가 갔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갈라져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 보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5살 먹은 남자아이를 양부가 며칠 동안 때려서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제주도에서는 한 일가족이요, 모두가 다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집에서 안 일어났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목사로서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해결해야 될 갈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그 딸 아이한테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도중에 비보가 들렸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간절한 그 소망, 예수님을 찾아가면 우리 아이가 살 수 있겠지,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는 도중에 아이가 그것만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어요. 피리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고글합니다. 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한테 갔어요. 그 죽은 아이의 차가운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선포합니다.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죽었던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살아나는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소녀를 예수께서 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은 소녀를 살리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흥미로운 모습을 봤어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자마자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어져 가는 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봤더니 이 아이처럼 점점점 죽어져 가는 것이 있고 회복되어야 되고 살아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었어요. 그 죽은 아이 가운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가 잔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아이는요 자는 거예요.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35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이가 자는 것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자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같은 것을 바라봐도 예수님과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는 것과 죽는 것은 비슷해요.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 모습 그죠? 비슷합니다. 여러분 둘 다 무기력해요. 자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고 있을 때 때려보세요. 몰라요. 여러분 아내 남편 코 골 때 한번 때려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군대 시절에 쫄따구 때요. 쫄병 때 잠도 잘 안 오고 있는데 고참이 하도 코를 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질이 나가지고요 조심스럽게 툭 때렸어요. 여러분 때려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려도 몰라요. 세미나 갔는데 목사님이 하도 코를 고가지고 제가 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세게 한번 팡 쳤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욕해 보십시오. 때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자는 것과 죽는 것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슷해 보여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잠자는 것이요 죽는 것 같이 무기력해 보여도 여러분 잠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아무리 깊은 잠을 자더라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잠을 자면서 계속 누워있다 하더라도 잠자는 것은요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소년을 보면 그 아이는 자고 있는 것이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대내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어떠하십니까?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그래요. 좌우 이념을 떠나서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마치 죽은 소년을 보고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인들 저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죽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소망합니다. 절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닫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문제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면 입술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복된 말, 능력의 말을 선포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면 입술로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39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여러분, 41절에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포할 때 그 아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적은요,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고 믿고 바라는 바를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했다면 여러분,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이 뭐예요? 산이 들려서 바다로 탁 던져지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한 불가능한 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믿고 말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좌절되고 곡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희망의 말을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믿기만 하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어렵고 희망 없고 잘될 속에서도 선포하라.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잘 된다면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 선포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술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선언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목사가 된다. 저는 목사할 마음이 어렸을 때는 없었거든요. 이게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될 때도 저희 아버지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큰아이는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가 될 거예요.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고정되면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 있었어요? 가정생활을 했어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의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그 울음소리들, 그 피리소리들, 어둡고 우울한 그러한 외침들, 끝났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더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성도는 희망을 선포할 줄 알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봤다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은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3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고정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처럼 그것을 믿고 내 입에서 선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말로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이로가 처한 환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도저히 죽었던 딸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장례 습관을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고요, 같이 울어주는 곡하는 여자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옆에서 피리를 부는 거예요. 계속해서 흐느껴 크게 우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40절 말씀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웃는 것이 당연해요. 왜요? 아이가 죽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목격했어요. 숨지지 않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은 본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40절 여러분 뒤에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을 비웃는 자들을 다 내어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이 곁에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은 믿지 못한 자, 믿음 없는 자들을 그 기적의 현장에서 다 내어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절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요, 그 비웃는 모든 자를 다 내어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선포할 때 야이로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이 환경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달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건져주시겠지, 주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살려주시겠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야, 너 이제 끝장이야. 너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야이로의 딸 죽은 거 봐. 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도 그 딸이 죽었잖아. 우리에게 사탄이 말하고자 하는 거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예배 잘 드려도 금식하고 새벽자단 쌓아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는 너에 대해서, 너의 자녀에 대해서, 너의 사업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사탄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너는 끝이야 끝이야 말해도 그때 끝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끝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때 주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네. 기도하는 것마저 포기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죽었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으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아이가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기만 하라. 주님의 그 음성 듣고 그가 주님과 함께 그 아이 곁에 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 사역할 때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청소년 연합 집회에 갔어요. 한 2,000명 가까이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려요. 그때 강사가 이지선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매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에 많은 아이들이 도전받고요,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날 때쯤에 어떤 한 아이가 강대상에 딱 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접니다. 주저리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죽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찾아보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영혼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죽으려 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살아야겠다는 그 열망으로 그 아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해에 대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어떤 아줌마가요 뛰어내렸어요.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119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어른을 살렸습니다. 119 대원들이 집으로 가시라고 하니까요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그분들에게 맡기고 119 대원들이 그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도 안 돼서 그 아주머니가 다시 한강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보니까 119 대원들이 너무나 허망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 아주머니를 살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몸은 끄집어낼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좌절감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아이 누가 살려주었습니까? 어떤 분이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청소년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만 아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 삶을 맡기시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고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짐과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우리를 기꺼이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 듣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